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못 박힌 세 개의 못, 이제 나도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꿈입니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오른손에 박힌 못, 나의 오른손에도 박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왼손에 박힌 못, 내 왼손에, 내 두 발에 이 세 개의 못이 박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십자가의 마음 네 번째, 중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둡니까? 가운데 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모신다. 오늘 우리 교회에 대통령을 모신다. 국무총리를 모신다. 그러면은 저 맨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지 않겠죠. 정중앙에, 정가운데 모시겠죠. 우리가 뭐 8순잔치, 7순잔치를 해도 제일 중앙에 주인공을 모시고 양옆으로 사람들이 서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인간의 본심에 뭐가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앙에 둔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인생의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보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자기 보물들을 모아놓는데, 성경은 사람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서부터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서부터 23절에 이게 인간의 중심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중심에 있대요. 속에 있대요. 마음의 본심이래요. 악한 생각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너의 안에 있어서 다 쏟아져 나와 서로를 더럽게 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욕심이 있대요. 사람의 중심에 음란이 있대요. 사람의 중심에 시기와 질투가 있대요. 그래서 요즘 나라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상대방을 짓밟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어떤 정치적 아젠다가 달라가지고 정말 싸우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만히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결국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훌륭하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 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나머지는 그냥 이러저런 거짓말로 설득하는 것뿐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너는 물러나. 뭐 이런 거죠. 욕심, 질투, 비방, 원망, 불평. 내가 왕이 되어야 돼. 내가 옳아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것들이 인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여나가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부패됐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이 부패되어 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입에서 나오는 악취를 통해 아는 거죠.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싸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 중심에 이런 욕심을 세워놓고, 중심에 이런 질투와 시기를 세워놓고 나는 십자가로 살아가리라, 나는 십자가로 살아가리라, 이렇게 아무리 결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중심에 뭐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인 이후에 우리의 중심의 뿌리에는 뭐가 들어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야, 이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을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하고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피해가 되는 그 결정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내가 심판자가 되어,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중심에 거짓된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욕심, 시기, 질투. 그 안에는 또 누가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된 거짓된 내가 있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된 나, 하나님을 죽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나,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이 된 내가 나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가 나의 중심에 있는 이상 종교 생활이라는 건 나를 더 강화하는 것뿐이에요. 나를 더 꾸미고 포장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없애지 않는 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내가 다스리는 나의 세계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전부 나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내 중심의 십자가를 세우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어떠한 결심, 어떠한 결단, 어떠한 기도, 어떠한 종교 생활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한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마음에 항상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것이 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의 핵심입니까? 나는 내 스스로를 훌륭하게 만들겠어. 나는 내 스스로를 멋있게 만들겠어. 나는 내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 노력과 수고와 내 힘으로. 이게 내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나를 그렇게 갈아 넣는 거예요. 열심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헌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에는 내가 만든 나의 주인이 있지요. 내가 만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만든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만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짜예요. 이게 내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중심에 있는 나를, 이게 진짜면은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게 가짜란 말이에요. 사탄이 거짓말로 만든 가짜예요. 그래서 이 가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진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내 중심에 세워야만 그 십자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가 없어요. 그럼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 물러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있는 나를 내 스스로 탄핵하여 넘기고 십자가에 넘기고 죽음에 넘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죽은 십자가를 내 마음의 정 가운데 중심에 세우지 않으면 십자가를 주변에 아무리 세워봐야 중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지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중심의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것, 그리고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그것이 내 중심에 있다. 그것 외에는 내 중심에는, 물론 마음자리에는 여러 개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에 제가 제일 감동받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성경 구절 중에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루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게 딱 제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콱 와. 그냥 교회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죠. 수두룩빽빽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 고통과 아픔을 내가 같이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고통이 끝나야 내 고통이 끝나고 나도 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고통이 끝나면 나는 또 다음 사람의 고통을 또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좀 벗어나서 나도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벗어나서 어떻게 좀 평안을 찾고 싶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목사라는 그 직업 자체가. 행복한 사람은, 잘된 사람은 이제 됐어. 이제 너 가서 행복하게 살아. 즐겁게 살아. 그리고 또 고통받는 일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이제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게 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자기가 다 세운 교회들인데 거기서 무슨 고린도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은 내 중심에 뭐가 있다라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는 내가 죽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중심에, 내 영의 자리에는 오직 이것만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돼야, 이 영의 자리에 내가 죽은 십자가가 서야 그 다음에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도 영향을 받고 삶도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중심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중심에 세워둔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죽었습니다? 총살로 죽은 게 아니에요. 목매달아 죽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들이 이렇게 힘을 냈고 능지처참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죠? 세 개의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죽으셨는가? 나무에 매달려 못이 박혀 죽었을까? 세 개의 못입니다. 그 세 개의 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첫 번째 못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못 박힌 그 못의 의미는 뭐냐?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노릇한다는 걸 죄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못은 뭐냐? 너 죄에 대해서 죽었어. 사탄의 종노릇하는 너는 죽었어. 그게 첫 번째 못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죄인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죄인. 나를 움직이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조종하는 죄인도 같이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를 움직이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하는 죄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못 박힌 첫 번째 못이에요. 두 번째 못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게 두 번째 못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율법이라고 해요. 그냥 뭐 한국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런 게 다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성경하고는 틀려요. 그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상도 고참들한테 너무 많이 맞았어요. 경상도 고참들한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다시는 경상도 사람이랑은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철학이 생긴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경상도 사람이랑 결혼해서 살고 있거든요. 그때 또 경상도 사람이 괜찮네? 라는 또 생각이 바뀌어요. 이런 게 뭡니까?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율법이에요.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다가 어떤 걸 깨달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확신하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거를 종교든 그게 종교든 철학이든 고집이든 경험이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깨달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선해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악을 피하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종교, 내 신앙, 내 열심이 다 죽은 겁니다.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은 두 번째 못에서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고 쉬는 거죠. 그 평안함과 그 안식이 두 번째 못입니다. 세 번째 못은 무엇이냐? 발에 박힌 못.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세 번째 못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죽었다는 못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죽었다. 세상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적, 표적, 지혜, 철학, 신비주의, 이데올로기, 사상, 종교, 세상의 문화들, 정치, 경제, 금융, 정보, 지금도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뭐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죠. 그런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지금 뭐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고 있네. AI의 시대가 열리네. 챗 GPT의 세대가 열리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빠르게 해야 될까? 남들이 선점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선점할 수 있을까? 그런 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 예배당은 성경이라는 것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는 영원한 변치 않는 것인데 그거 다 집어치우고 계속 우리는 과학, 무슨 정보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못은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 이 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은 녹슨 못이에요. 녹슨 못. 그 녹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부패하고 썩게 하는 그 못을 자기 몸에다 박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못이 죄라는 못, 두 번째 못이 율법이라는 못, 세 번째 못이 세상이라는 못을 자기 몸에 박아서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 하면 나도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죠. 사탄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세운 사람은 내가 죽은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죠. 이게 첫 번째 내가 박힌 못입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정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또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든지 말든지, AI가 개발되든지 말든지, 뭐 강남의 아파트 값이 어떤가 저쩐가, 주식이 어떤가 저쩐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게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주변에 두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내 삶의 한가운데 세워놓으십시오. 근데 십자가에 이렇게 나무만 세워놓으면 안 돼요. 이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나를 못 박아서 세워놔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못 박아서, 죄에 매인 나를 못 박아서, 율법에 매인 나를 못 박아서 내 중심에 세워놓고 내가 죽은 십자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를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게 나의 보물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자꾸 그냥 창고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에 처박아 놓은 그 보잘것없고 처참하고 꼴보기 싫은 그 십자가를 중심에 세우십시오. 나의 중심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중심에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말기 암이 찾아와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된다. 뭐 극한에 뭐가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병이든 뭐든 딱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 나가서 싸우시겠어요? 주식 공부하시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걸 내 중심에 딱 세우는 순간 모든 게 다 부질이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싸웠을까? 곧 죽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돈 벌려고 미친 듯이 살아왔을까? 내가 곧 죽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욕심 부리며 살아왔을까? 죽음이 코앞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야. 내가 쌓아놓은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하루도 생각을 안 하며
하루도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죽음이 오면 그때 생각해 보지 뭐. 그리고 한 번도 준비를 해놓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을 나의 중심에 세우면 인생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세계는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걸 중심에 딱 두면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